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가정 불화가 심각하고 세대 간 불화도 심각해서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불화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것은 소통이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부모와 대화하지 못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에도 자기 자녀들과 대화하지 못합니다. 배우질 못했던 거예요. 불통이 대물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통이 뭡니까? 소통은 대화인데 그냥 대화가 아니고 상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통이라는 것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불통인 사람은 말을 안 하나요? 합니다. 그럼에도 왜 불통이냐면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말만 강요하기 때문에 불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는 가족에게 대화하라고 이렇게 어떤 자리를 마련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면 어떻습니까? 늙은 부모가 다 큰 자녀에게 역정을 내면서 그냥 자기 말만 막 하는 겁니다. 거 봐, 너 말이야,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해가지고 지금 네 모양이 이 꼴이잖아. 막 화를 내고 나가버려요. 그리고 대화에 서툰 사람들은 말만 많이 하면 소통이 되는 줄 알고 자신의 말만 잔뜩 늘어놓습니다. 남의 말을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통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상담사를 찾아가요. 그러면 상담사가 대화 상대가 되어서 그 환자와 소통하면서 치료를 합니다. 불통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병은 소통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 주제와 맞서 얘기하다 보면은 신앙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성도와 하나님 사이가 불통이면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통은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불통이라면은 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대화 상대인 사람들의 말을 항상 듣고 계시고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듣는 방법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단절이 되면은 마음의 병이 들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단절되면은 영혼의 병이 듭니다. 그리고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랐어요. 하나님과 불통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선민이라는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인 겁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팍 잡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생각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선민이니까 예배에는 항상 참여했어요. 헌금 엄청났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었더니 그들의 삶에 예배도 있었고 헌금도 있었지만은 삶에 뭐가 있었습니까? 죄악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은 죽음을 향해서 여행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쭉 가는 것이 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8절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살리기 위해서. 변론이 뭐냐면은 따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너와 나 사이에 대화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너를 이해하고 네가 나를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변론입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변론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통은 서로 간의 책임이 있지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불통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것이 100%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변론하자, 소통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얘기를 들어라. 내 얘기를 들으면은 너희의 죄악을 깨닫고 고침받을 수 있어.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불통이었더니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은 18절에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과 진홍이라는 색으로 표현될 정도로 이스라엘의 죄가 심각했다는 겁니다. 왜 주홍색과 진홍색이 심각하냐? 이 두 가지 색은요, 이 두 가지 색을 하다 보면은 가장 깊고 철저하게 염색되는 색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색한 옷감에서 그 색을 다시 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빼죠. 물론 요즘은 락스가 있어가지고 색을 탈색을 할 수 있지만은 원래대로라면 염색한 그 옷감에서 다시는 그 색을 원상 회복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주홍 같고 진홍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죄가 너무 깊고 짙어가지고 씻어낼 수 없을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죄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들의 죄를 씻어가지고 눈같이 휘게 양털같이 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통한 결과로 진홍 같은 죄, 주홍 같은 죄가 내 마음에 꽉 쌓였는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인해 가지고 속죄함을 받고 사해지고 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얼마나 옳은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대화하자 부르시는 것은 나를 경외해라. 내 얘기를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악에서 떠나게 되고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악을 치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107편 17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미련한 자들이 누구냐면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 삶을 살았더니 음식물을 싫어하게 될 정도로 이게 아주 그냥 그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불통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인생이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경에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요. 들으라 이겁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고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인이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사람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 욥이 엄청난 재난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그 세 친구가 와가지고 욥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네가 구체적으로 무슨 죄악을 저질렀는지는 몰라. 그러나 지금 네가 당한 모습을 보면은 네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네 인생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네 인생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겠냐 하면서 세 친구가 계속 욥을 몰아붙입니다. 그 세 친구의 주장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떳떳해. 나는 당당해. 나는 죄 지은 적 없어.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면은 내 결백을 밝힐 수 있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욥기 31장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능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무죄를 밝혀주시길 내가 바래.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 앞에 쓰셨어요. 그 욥에게 얘기합니다. 너 뭐 이렇게 잘났어? 너 한번 얘기해봐 하니까 유구무원이죠. 욥기서 40장 4절.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순전해서 죄악을 떠난 사람이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여 죄악을 떠난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이 인정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거의 없어요. 욥 이외에. 그런 욥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입을 뻥끗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전서 5장 1절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무슨 신앙의 행위를 잔뜩 하는 것은 우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사야 28장 23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자세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가 있어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부류가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위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에 주의한 자가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주의했더니, 말씀을 자세히 들었더니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더니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복이 있고 한 사람은 복이 없고,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늘에 좋은 것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듣지 않았더니 하늘에 좋은 것이 내 삶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 이제 교인들을 이제 상대해 보면은, 여기 목사도 포함됩니다. 그 사람 안에 하늘에 좋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요. 왜 그러겠습니까?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 사람이 있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인간의 생사가 갈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자신의 악을 깨닫고 악에서 떠나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게 된다고.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시편 37편 11절에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격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성경에 온유하다고 하느냐?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다는 건요, 코 낀 짐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코가 꿰면은 내가 저길로 가고 싶어도 고삐를 진 사람이 이쪽으로 끌기 때문에 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는 고삐 메인 소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고 삶의 터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반면에 20절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이가 삼켜지리라. 듣지 않고 악에 머무는 자는 죽는다는 겁니다. 운명이 명확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운명은 타고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운명은요, 특히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운명은 어디서 어떻게 갈라집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뭐 정해진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복에서 멀리 떠나게 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손잡고 나가면서 내 운명 개척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성도의 그 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과 불통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어땠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6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나와 변론하자, 곧 내 말을 들어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고.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망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복귀하는 게 그려집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망했을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지켜서 망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61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신앙생활의 법칙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안식일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 날에는 그 마른 무화과 2개를 일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이 뭐냐? 마른 무화과 2개를 이상을 들면은 이건 일하는 거다. 그 다음에 무슨 900m 이상을 가면 일하는 거다. 이걸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613가지 그 법칙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지켰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악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걸 깨달기 힘써야 되는데 그거에 힘쓴 것이 아니고 그냥 613가지 그걸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가면 정말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5장 6절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딱 말씀하시고 8절에 가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 사람들 책망하고 계십니다. 말씀에서 떠났더니 성경을 배척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껍데기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영혼 없는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불통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그 자리를 채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은 생명과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람들도 대화를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해보고 어떻게 저 사람을 이해하고 어떻게 저 사람을 받아들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이것이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첫 번째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고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죠. 그러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말만 그냥 기도할 때 막 하는 것도 심각한 불통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을 서로 안 해가지고 불통입니까? 아니잖아요. 윗세대가 아랫세대한테 아랫세대의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말만 막
막 강요하니까 그 세대 간에 불화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건 생각 안 하고 내 의지만 하나님한테 막 들이대는 걸로 그냥 막 그렇게 기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러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시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만 많이 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다 아셔? 뭐하러 기도해 그럼?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냐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왜 중요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2장 3장에 보면은 그 예수께서 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쭉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꼭 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귀가 언제 열리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계시록에 8번 나와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삶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요. 그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형통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누구든지 인생을 살고 나면은 여러분 그 자기 산 것에 따른 열매를 맺습니다. 악하게 산 자는 악한 열매,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교도소에 들락날락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한 자는 거기에 따른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은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형통은 뭡니까? 소원 성취해가지고 대박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형통은 뭐냐면은 내 환경에 관계없어요. 내가 12평짜리 아주 조그만 데 살아도 상관없어. 아니면 90평짜리 고래등 같은 집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가죠. 그래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노예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9장 2절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거기서 그치지 않죠. 39장 후반부에 가면은 요셉이 한 번 더 신세가 전락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간통하자고 하는 것을 거절했더니 그 여자가 요셉을 무고하죠. 그래서 사형수만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9장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노예로 살든지 뭐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은 그가 형통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시길 원하는 뜻이 있어요. 그걸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쭉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가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한 번도 쓰임 받은 적이 없으면 그 신앙에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상태 하나님과 소통인가 불통인가? 만약에 불통이라면은 죄악 중에 서 있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바라보시고 야 우리가 대화하자. 나와 얼굴 맞대고 변론 한번 하자. 나를 계속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죄악에서 떠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된 자의 열매, 형통한 자의 열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등을 지고 서 있는지 항상 나를 살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등을 지고 있다면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된 자가 되게 하시며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후히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